우리는 지난주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노임과 자유를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누가는 좀 달랐습니다. 누가는 복음 전하기 이전에 이 성에 머물러라, 나가지 말고 너희 힘과 너희 의지대로 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위트니스, 나를 본 자, 나를 만난 자, 그리고 여기서 나를 봤다는 얘기는 부활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그 목구멍에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그분과 대화를 나눴고, 분명히 그분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지상대 위임령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분명한 증인으로 성령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12제자와 그 120문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생생한 피 묻은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했죠. 부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목사가 설교해서, 내가 친한 친구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함께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이전에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난 척하고 있는가, 혹은 정말 실제로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목요 찬양 집회를 사모하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또 나에게 묻고 하면서 그 부분이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또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머리로는 믿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저에게 또 여러분 가까운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만한, 정말 기도할게 라고 말만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진실하게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한 은혜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14장을 방금 읽었는데요.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검은색으로 그렇게 글자 색깔을 정하지 않고 빨간 색깔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거든요.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제자들에게는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날, 세인트 먼데이라고 하죠. 성 목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발을 씻기시면서요,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지금 제자들 도망가기 전입니까? 아직 도망가고 난 이후입니까? 13장 1절은요. 아직 발 씻기기 전이기 때문에 도망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미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키워준 내 제자들이 이제 곧 내일이 되면 다 나를 떠나고 배반하고 심지어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거기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은30에 나를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도 나올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1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배반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14절에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 하니 먼저 본인이 12명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본인이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나만 너희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12명의 어떤 영적인 외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가지고 싸우는 지금 상황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과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 누가 한 자리씩 국무총리 누가 할 거냐? 2인자, 3인자 누가 할 거냐? 누가 꼴등 12인자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장정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이거 허리 굽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무슨 신발이 있거나 양말 신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런 중동 지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데 대충 씻겨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중동의 먼지와 모래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2명을, 심지어 아직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직전에 지금 12명까지 다 발을 씻겨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마 땀이 온몸에 범벅이 되는 상황 가운데 14절에 그것을 몸소 다 행하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자, 그러고 나서 21절부터 30절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떠나서 그 방을 나가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11명에게 그 유명한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폐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지금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행여나 배신하고 떠났을지언정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겠다라고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36절에 이하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앞에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잠시 후 날이 새면 닭이 울기 이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각자의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행해야 할 영적 스탠스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나의 삶을 리딩해 가시도록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때만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싶사오니 주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하는 것, 통변하는 것,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헌신하고 교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냐? 결국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25절부터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6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정함과 나의 제한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인격적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과 키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보혜사는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소위 정체성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아니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열심히 사는 성도님들일수록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을 조명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조명시켜 주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조명됨이 아닌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치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심은 따스한 한 줄기의 비침을 믿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살아도 매번 제자리인 것 같은 나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나에게 짚어주시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그 영적 안정감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추시고 나의 영적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